요한복음 강해 3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기초로 한 종교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글이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잘 아는 대로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암송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뭐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암송해 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저자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글을 부탁할 때 기록한 자는 서기일 뿐이고 그 글은 기록하게 한 사람의 글이듯 성경의 저자는 다 따로 있지만 그 모든 저자들을 감동시킨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함에 있어서 택하신 저자들의 부패와 허위과 거짓과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오류가 없도록 기록을 하셨고 보존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할 때 저자들을 기계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배움이나 경험이나 환경을 이용하셔서 유기적으로 사용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지식,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굉장히 신학적이고 조직적인 것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많이 배웠던 자임을 알 수가 있고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유기적으로 영감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유주의자들은 부분 영감을 주장합니다. 부분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이 다 영감된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영감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사람의 글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정통교회는 성경 66권 전체가 한자 한자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음을 우리는 영감되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외적인 증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내용의 통일성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약 37명의 이제 약 1650년에 걸쳐서 기록을 했어요. 즉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주인공은 한 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 예수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로 통일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 저자가 각각 다른 환경과 배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주인공이 통일이 되고 내용이 통일되어 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용의 통일성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언의 성취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 즉 예언의 말씀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있지만 약속된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질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누구라도 믿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계시록 22장, 이 말씀은 성경이 맞춰지고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22장 18절, 19절, 그리고 20절로 마치게 되는데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죄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일을 합니다. 성경도 믿지만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외경 13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해요. 몰몬교는 몰몬경이라는 것을 더합니다. 통일교는 원리강론이라는 것을 더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파스테라는 것을 더하고 있고요. 다 이단들은 성경 외에 자기들의 교리의 책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뺍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잣대 가지고 이해가 안 되고 증명이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빼는 일을 해요. 근데 성경은 말씀에 더하거나 말씀을 빼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은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에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못 돌려요? 못 돌리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 속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서 죽은 영은 살려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특별한 계시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고 또 성경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성경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7절 상반절 말씀만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 우리 지난 주에도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증언하면 그건 누가 믿겠느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했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내가 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증언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계속 다시 시작하기를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언을 듣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봐야 돼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상 다 볼 수는 없고요. 중요한 내용, 첫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미 창세기 3장에 예수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여자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한 뱀의 후손은 악한 영의 후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예언처럼 악한 영들은 거짓 증언들을 세워서, 증인자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의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대로 머리를 상하게 하는 예언을 성취하셨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날에 악한 영을 지옥에 던지심으로 이 말씀을 완전히 완성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수에 대한 예언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정자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수없이 증언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무슨 직분이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신약에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였던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예수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미 구약의 메시아가 선지자로, 예수가 선지자로 오실 것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본인이 선지자임을 말씀했죠. 많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또한 시편 기자는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시편 89편 3절과 4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기를 내 후손들이 왕위가 대대로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메시아가, 예수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미가 선지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65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누구예요? 왕이죠.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헤롯 왕 앞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2장 2절 같이 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거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동방의 박사들도 증언을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조차도 십자가의 예수님의 죄패에 뭐라고 기록을 했나? 마태복음 27장 37절 함께 봅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패의 제목에 그 사람을 소개하게 돼 있는데 이는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왕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 땅에 올 것을 예언을 했죠. 시편 10편 4절입니다. 110편 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실 것을 말씀했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서열을 따라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죠. 히브리서 7장 17절 함께 봅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될 것 예언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즉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중보자의 사역을 완성함에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대로 예언을 했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이죠. 함께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중보자의 사역을 완성시킬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성취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수없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했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했어요. 또 변화산의 사건도 말씀드렸죠.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가 그 말을 들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서 증언했어요. 성경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1장 1절 암송해 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하는 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을 통해서 뭘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옥에 결코 던질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신앙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증언했어요? 예수님을 증언해요. 뭐라고 증언했어요? 그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증언을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게 됩니다. 본문 37절 하반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예수님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아무 때에도라는 건 한 번도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한 번도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 말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많이 배웠죠. 가르치고 있어요, 도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음성을 듣지 못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음성을 믿지 못했다. 그 음성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믿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그 형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히브리서 1장 3절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그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봐요, 못 봐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보잖아요. 영적으로 보잖아요. 오늘 하나님 만나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대도 없이 교제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는 안 보여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는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38절 보면 함께 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머리로 잘합니다. 율법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없어요? 너희 속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붙잡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마음에는 안 두고 머리로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서 잘 가르칩니다.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없어요. 마음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거부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겉만 유대인이 겉만. 로마서 2장 28절 함께 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겉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자요. 결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멸망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인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서는 출세할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좋은 거 가질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어요. 권세도 갖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죠.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이미.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확정질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무슨 심판이에요? 형벌의 심판과 상급의 심판.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자,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무슨 심판 받아요? 형벌의 심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 자, 심판주 되신 예수님 앞에는 책이 두 권이에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큰 자, 작은 자 다 주님의 심판대회 마지막 대부활 후에 서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서는데. 근데 책이 펴져 있어요. 책이 펴졌는데 두 권이에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다른 책입니다. 두 권의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의 책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들의 행위를 다 기록하고 있다. 행위. 말씀을 드린 대로 날 때부터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기록한 책이에요. 그게. 날 때 너가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출생했는데 그때부터 내가 이런 거짓말하고 이런 나쁜 짓을 했고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어. 누구를 미워했고 뭐 하지 않았고 뭐 했고 이걸 죽을 때까지의 일을 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심판주께서 각 사람마다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무 사람도 변호할 수 없이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심판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 14절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함께 봅니다. 바다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볼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볼못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신앙하지 않는 자들의 결과는 마지막 심판받고 지옥의 볼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로 이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위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마지막 형벌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 누가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 놓치지 말고 복음 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머리로는 너무너무 알아요. 다 압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성경 말씀 다 알고 그러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믿지 않고 결국 멸망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멸망의 심판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증언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반대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암송해야 될 말씀이겠죠? 한번 다시 볼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돼요.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을 연구를 하라. 이 연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매일매일 조사하다, 살펴라 이런 뜻이거든요.
매일매일 성경을 조사하고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세상적인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잘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깨닫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죠. 본문 40절 말씀 보세요. 40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이건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거예요. 왜냐? 성경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누가복음 24장 45절 함께 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래서 설교를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책은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으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석박사를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지만 어떤 때는 성경이 깨달아지고 어떤 때는 참 모를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아니 계시냐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받은 자에 의해서만 깨닫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약 2주 전에 성경 필사를 마쳤는데 마치고 나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 너무너무 어렵다.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지금까지 한 40여 년 목회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매일매일 설교하고 새벽마다 설교하고 시간마다 설교했으니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성경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깨닫게 하심으로 깨닫는 거예요. 지난주로 에스라서 강해를 마쳤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경도 증언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함께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라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주일 전에 나와서 기도로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신앙을 주시고, 왜?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으면 나는 이미 뭘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뭘 얻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뭘 얻어? 영생을 얻었다. 영생. 여러분, 본래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영원히 죽었어요. 영생할 수가 없어요. 우리 노력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24절 암송해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24절 강해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요?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가 과거라 그래서 현재형이라 했어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거로 그쳐서 안 되고 지금도 영생을 얻은 거, 하나님과 영적으로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영생,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암송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생을 얻은 것 같은데 빼앗겼다? 이거는
영생을 내가 스스로 차지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잡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고 계세요. 내 의지, 내 생각 속에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속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강권적으로 잡힌 자들.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자들은 성경을 뭐하라 그랬어요? 연구하라. 뭐하라? 연구하라 그랬으니까 정말 깊이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 이게 아니라 연구하라, 생각하라는 거고 읽으라는 거고 성경을 항상 묵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 자,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마지막 영생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뭘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떠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으로 구원받는 자는 성경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갈 때 성경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성경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찌르기도 해요. 수술도 시켜요. 또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줘요. 우리가 병들고 아플 때 성경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봐야 돼요. 죽을 때까지 봐야 됩니다. TV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곧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암송합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는 아기들같이 항상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 연구해야 돼. 생각해야 돼.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왜?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는데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떠나면 우리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자는 성경을 사랑하는 자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마음에 두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은 자들로 이제는 성경 말씀을 날마다 연구해서 마지막 영생의 완성을 이루는, 그게 영화죠. 이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특별 계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다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택함 받은 자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성경을 읽어요. 읽다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그냥 성경을 하나의 글로만 알아요. 어떤 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효력 있는 말씀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로 성경을 줬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따라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자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언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했죠. 첫 번째 대지로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증언?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믿음은 절대로 잃지 말아야 돼요. 이 믿음 가져야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못 본 자, 하나님을 못 본 자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형벌의 심판. 지은 자기들의 책이 다 드러나서
아무 소리 못하고 형벌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지옥 떨어져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생의 복을 받아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영생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줬다 그랬죠?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의 기록부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때 그걸 다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후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는 하나님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줬고 여러분의 이름에 따라 이제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난 좋은 일들, 잘한 일들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내 이름과 내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한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이걸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자,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하는 길이 승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암송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 믿음 끝까지 잘 지킬진데 성경 말씀을 날마다 연구해서 구원에 이르러 완성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상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